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이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2주 동안 그렇게 추웠다가 날씨가 이렇게 풀렸는데 어찌하든 간에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겨울이 있다고 하여도 또 봄은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젊음이 있다고 해도 시간은 흘러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잘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지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하고 영상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아주 울컥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방관하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고 사진을 보고 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거가 이제 음식으로 먹는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라오고 우리 평생에 우리 생명이 닿는 날까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라나가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아주 엄청난 그런 참상을 입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잠깐 몇 카트 이렇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맨 밑에 작은 글씨가 있는데 21년이죠. 21년 12월 19일 날 이제 선전 보고를 하고 이제 포격을 시작한 지가 24일 날 11시라고 그러더라고요.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침범한다, 만다, 후퇴한다, 막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매스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이제 그 전쟁의 공포 가운데 이제 있겠죠. 며칠 전인데 이게, 그 폭탄이 떨어지기 며칠 전인데 이들은 이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안 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찬 패밀리라고 이제 하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들이 이런 처절하게 기도하는 눈밭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났잖아요.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거죠. 아주 전쟁으로. 엄청난 전쟁으로 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아주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안개가 쭉 낀 거 보니까 아마 새벽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것도 새벽에 나와서 그 추운 데 나와서 추운 지방이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제가 아주 그냥 가벼운 거예요. 아파트가 막 조금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뭐 완전히 TV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완전히 뭐 동네가 형편없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든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이렇게 나요.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얼마나 아주 비참한 동족 상쟁이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 건가. 저는 이제 6.25 세대 이후잖아요. 제가 54년생이기 때문에 6.25가 끝나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가운데 이제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갔죠. 어려운 50년대, 60년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그랬잖아요.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6.25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전국화가 황폐가 됐어요. 초토화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많은 유럽에, 미국에 있는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헌물로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밀가루 베고, 강냉이죽 베고,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 싸우지 못하는 애들은 주방에서 큰 그 양푼 거기에다가 노란 그 강냉이죽을 해갖고 그걸 떠서 점심 때 주잖아요. 그거 한 그릇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그걸 가만히 놔두면 위에 떡게가 지잖아요. 떡게 그거 먹으려고들 얼마나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세계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로서 헌물로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믿음의 국가로서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그런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있는 모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금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금액은 결정하지 않고 일단 우리 장로님하고 또 말씀을 드려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또 물질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저기에 있는 처절하게 눈물로서 기도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 뉴스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치아 벙커에 뒤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바깥에서는 폭격이 막 오고 하기 때문에 언제 그 생명이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물질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깨어있는 성도로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베드로 고백 세 번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고백 네 번째, 한 두 번이나 세 번이면 끝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네 번까지는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짧게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왜 베드로가 이랬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어떤 거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예수님의 몸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 내 몸이다. 사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려고 이제 갔잖아요. 잡고 감옥에 쳐주고 사람 죽는 데 스데반 집사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주여 내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자, 네가 핍박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교회구나. 교회 성도들, 그 지체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의 그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교회의 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 우리 찬양도 그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룬 그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점을 삼고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은 완전한 교회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시며 그 반석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모퉁이 돌이라 그랬잖아요. 모퉁이 돌. 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필요하잖아요. 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을 먼저 탁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벽돌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주님이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반석 한 벽돌 하나 쌓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석으로 벽돌 하나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벽돌을 쌓을 때, 이제 마지막 벽돌은 아무도 몰라요. 그 마지막 벽돌이 누군지 몰라요. 대한민국인지 저 아프리카인지 유럽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마지막 벽돌을 쌓으면은 그 교회가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신부를. 그게 주님의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잘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그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쳤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참으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어땠어요? 베드로가 드러나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 자,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뭐야? 예수를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뭐 부모님들이 이제 어디 갈 때 하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기 데려가는데 아이가 갈 일이 아닌데 그럼 뭐야? 앞에 서서 막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막아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단순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또한 아주 덤벙덤벙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걸어오실 때 어땠어요? 나도 오래 가네. 베드로가 와라 그랬더니 그냥 바닷가에 첨벙첨벙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했었어요. 세상 사람이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저요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놀라운 축복된 말씀은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내 지식으로서 혈육으로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칭찬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상황 가운데서 금방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또 하는 얘기가 드러나는 그 이 말씀을 하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읽어봤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조그맣게는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놀라운 복을 했는데 금방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꾸짖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주 강한 책망과 강한 꾸지람을 했잖아요. 불과 얼마 됐겠어요? 금방 놀라운 축복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너를 열게 해주신 그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를 열게 해주신 것인데 그런데 금방 바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런 꾸지람이 있었어요. 이런 강한 책망이 있었어요. 바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오고 갔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말씀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단이 누군가? 사단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탄생된 것을
이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고 거기 흙을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만들고 아담한테 들여갔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상이를 하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둘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우리까지 온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어서 우리까지 태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을 이제 사람의 창조함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사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별로 이렇게 없어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이제 어떻게 된 그런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아야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같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이 누구인가? 사단이 누구인가? 우리의 힘은 혈과 일병이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단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세요. 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두로왕, 왕을 빗대서 이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저 뒤에 있는 거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두로왕을 빗대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렇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라 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자, 이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위에는 두로왕인데 두로왕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단정하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예요? 교만함으로 이런 것이 드러났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한 자이면. 그래서 사단은 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사야에 대한 그런 말씀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이렇게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가 왔잖아요. 자기의 아름다움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그 천사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나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행동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니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자, 옛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에 내쫓기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 마귀가 내쫓길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도 한 무리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거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세상 임금이 되었다. 자, 이 세상에 왔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건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 세상에 두르기 시작했잖아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세상 임금이 되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자 세상 임금 되었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했잖아요. 시험하고 유혹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죠. 이제 마지막 시험 가운데서 이제 사단 마귀가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사단 마귀가 어디에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그들 모두가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타락된 인간들을 사단의 자녀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옮기는 작업 가운데 뭐야? 하나님 나라 교회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마지막 벽돌을 쌓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누가 거짓말쟁이요?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자, 사탄 마귀를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의 자, 거짓의 아비, 사단의 마귀가 이러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자, 아까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단 마귀는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집행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이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찾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뭐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남을 도와주는 것 같이, 사기꾼 같이,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하는 것 같이, 그러나 속에는 이리 같은,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다 그를 끌어먹을까 하는 그런 사기꾼의 심정을 갖는 그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 마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단 마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사탄 마귀가 쫓겨나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사탄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겁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사단 마귀한테 유혹당하고 유린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가, 그런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조금 이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단은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아름다운 천사정이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곧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세상을 유혹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력이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나 보세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접근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먹어도 되느냐 이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얼마나 살아가기가 편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요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접근한 거가 어떻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지라. 자, 뱀. 아까 우리가 옛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2장 9절인가 거기 나오는 말씀이 옛뱀, 그 사단. 그 사단이 바로 뱀의 화신을 입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아담에게도 물지 않았어요.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사단 마귀 같아요. 얼마나 교묘해요. 오히려 사단 마귀가 이제 하와한테 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했더냐 그러면은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래, 맞아. 끝났잖아요. 답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게 하더냐. 그럼 말해야 되잖아요. 풀어놔야 되잖아요. 자꾸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좋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먹지 말라는 것까지 맞지만은 만지지 말라 그랬나요? 말씀을 갖다 붙여놨죠. 그리고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 죽을까 하노라. 자, 말씀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고요. 그랬더니 사단마귀 요때다 하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요때다. 너희들 죽지 않아 그랬잖아요. 별거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의 아심이라. 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와가 그 말씀에 그 말에 완전히 하나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사단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자, 보니까 결코 죽지 않냐? 우리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내가 이 하나님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허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돼. 하는 그런 아주 사탕발림 같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그에게 이제 하와가 넘어갔죠. 바로 사단에게 하는 행동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도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죠. 자,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씨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의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근데 마태복음의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가룟 유다가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거다.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친 이 가룟 유다가 눈이 완전히 돈에 이제 심한 말로 돈에 미쳐 버렸죠. 얼마를 줄 거냐? 내 그 주인을 내 그 주님을 팔겠다 이거야. 그리고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 국리를 모색했다라고 해요. 이미 돈을 받고 선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예수님 팔까 하는 기회를 엿보게 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돈을 받고. 자, 이 말씀 보니까 디모데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에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범죄를 보게 되면 다 그 뿌리를 찾아보게 되면 거의 다가 뭐예요? 돈에 결부되어 있어요. 돈에 결부되어 돈 100원, 돈 1000원, 돈 10,000원 가지고도 얼마 되는 거 같지 않고도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어떤 젊은 애가 자동차를 그냥 뒤로 후진해갖고 그래서 핸드폰 매장을 그냥 해갖고 거기서 그냥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훔쳐갖고 가서 그걸 자기가 빚진 걸 갚는다고. 얼마나 단순한지 몰래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돈 갚을 것만 생각이지 그거 한 그런 건 전혀 생각지 않아요. 얼마나 단순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다 돈 때문에 이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돈이 정말 필요해요. 믿는 사람도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보니까 바로 이것을 탐내는, 돈을 사랑하는 것만, 돈을 탐내는 자예요.
누가 탐냈어요? 가룟 유다가 탐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탐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탐내는 자들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지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의 이제 그 실수를 보세요. 베드로의 사단 마귀에 유린당한 그런 맛을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잖아요. 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을 조종하는 그런 그 사단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 것인가? 바로 전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그 눈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금방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놀라운 아주 엄한 꾸지람과 꾸짖음과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나라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큰 칭찬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이 확 육질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칭찬받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낳은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나는 쇠어야 되고 주님을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예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베드로에게 엄청난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 몰라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은데 지 목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베드로가 그러한 예수님한테 그러한 커다란 책망과 꾸지람을 받고 사단을 물러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큰 칭찬을 제자들 앞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쭐대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걸 잘하고 구슬에 풀어나고 다른 사람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물론 소리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만과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같이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바로 책망받는 예수님만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어땠었어요? 예수님은 3번 이제 시험을 받았잖아요. 떡덩어리가 돌덩어리를 떡덩이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제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뭐예요? 높은 그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온 그 만국의 그런 영광을 보면서 이제 사단 마귀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는 그 사탄 발림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런 영원히 형벌받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냐.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각자마다 그 크기와 그거 세밀하게 다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거를 우리 안에 안착하게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새가 공중에 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 가운데 새가 둥치를 트는 것을 우리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미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떠나가라. 시기, 미움, 질투, 다툼아 예수님으로 명령하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보세요. 육체의 일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있어요. 이 단어 안에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모든 것들 다 나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분별할 줄 알잖아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건 나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분별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건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냐고 하면 바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지없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베드로를 넘어뜨려 버리고 말아버렸잖아요.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분별력을 갖고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떤 걸 보세요. 달라요. 완전히 이런 단어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보세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지혜가 어떤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 아까 보니까 시기, 미움, 질투, 다툼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것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냐. 이것이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시기, 미움, 다툼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칼로 쪼개듯이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가, 오직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은혜를, 그런 그 사랑을,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풀 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임하겠습니다.